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리우고 평생 기도했던, 무릎으로 살았던 기도의 성자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일생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베스트셀러 5만 번 이상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뮬러 목사님에게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려 52년 동안 기도했는데 뭘 위해? 5 친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평생의 친구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사람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2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 목사님은 끝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자기가 은퇴하는 날 몸이 점점 약해져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을 때가 되자 교회 은퇴를 알리고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설교는 누가 앉았느냐? 4번째 친구가 우연히 그 교회를 왔답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고 4번째 친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번째 친구는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지 물러 목사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놀랍게도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이 천국에 갔다는 소식을 그 5번째 친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와서 전해줬습니다. 여보게, 자네를 위해서 조지 물러 목사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도했대. 자네 그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큰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날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전에 5번째 친구는 안 믿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교회 나와서 등록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이기는 자식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다 같이 크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결코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지난 5월에 이어서 2번째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저는 제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한 게 2 기둥입니다.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찬양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바쁘게 사셨지만 항상 예수님의 사역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 나가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일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신다. 기도하는 사람과 한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려고 빌립보에 간 게 아닙니다. 먼저 기도하는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가 만난 분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안내를 받고 루디아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된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신앙의 사람에게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 승리하면 하나님 만 가지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찬송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은요 반드시 탈이 있습니다.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늘에서 주시는 이 복은 탈이 없습니다. 만 가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시 한번 크게 한 번 더 시작.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란 말은 마음이 나뉜다, 갈라진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worry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을 영어로 don't worry 그러지 않습니까? 이 worry란 말은 헬라어로 위겐에서 나왔습니다. 위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사나운 맹수가 먹이를 찾아서 물어 뜯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뭐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불안한 이 걱정거리가 나를 물어 뜯는 거예요. 그래서 잠 못 자게 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에 쌓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오면 잠이 안 와요. 불안하잖아요. 이것이 심화되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가장 심각한 병이 우울증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 염려와 맞서서 잘 싸워 이겨야 영혼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 빌립보 교회는 참 염려가 많았습니다. 첫째로 빌립보 교인 안에서 너무나 힘든 분이 많았습니다. 의식주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서도 점점 교회가 성장하자 교인들끼리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분열합니다. 편을 만듭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허물기 시작합니다. 이런 많은 안팎의 도전 앞에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합니다. 염려거리가 있었지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염려한다고 염려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놀라운 얘기를 책 속에 읽었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이 늘 즐겨 쓰는 속담이랍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아우, 깜짝 놀랐어요.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이 티베트 사람들은 늘 걱정거리가 생기면 이 얘기를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서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한다고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염려는 뼈를 상하게 하고 중병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잠언 15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오시면 염려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다.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에게 참 꿈에도 소원이 뭐냐? 자기 밭을 갖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밭을 갖고 오는 게 일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분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겨우 돈을 모아 샀는데 좋은 땅을 사지 못했습니다. 사기는 샀지만 부족한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큰 바위 덩어리가 하나 밭 중앙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그냥 걱정이 돼요. 이게 없어야 농사가 잘 되는데 언제나 밭 중앙에 바위 덩어리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쟁이질을 아무리 해봐도 쟁이만 부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르겠어요. 혼자서 끙끙 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시골에 사는 어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보게, 그거 혼자 하면 안 돼. 우리들이 도와줄 테니까 지렛대를 빌려 가게나. 예? 지렛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렛대를 바위 밑에 탁 셋업한 다음에 끈으로 묶고 여러 사람이 지렛대를 영차 끄니까요, 바위가 촥, 재미없습니까? 바위가 촥 움직이더니 굴러서 촥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속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제가 왜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오늘 이 바위 덩어리, 근심 걱정이 꽉 눌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올 것입니다. 그 마음에 놓여있는, 내 마음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이 바위 덩어리 때문에 찬송을 불러도 니나 하세요.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자 해도 왜 그렇습니까? 그 바위 덩어리가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오늘도 교회에 나왔지만 이 근심 걱정이 내 마음 한 중심에 나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의 지렛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이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뢰되 어떻게 아뢰요? 어떻게 아뢰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아니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여러분 가운데 그럴지 몰라요. 나 도저히 죽을 지경입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잊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염려, 바위 덩어리,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리라. 바로 그럴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이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10자식 잃었습니다.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 다 잃었습니다. 온몸이 썩어갑니다. 욥기 21장 20절에서 22절 보세요. 욥이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더라. 왜 그럴까요?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비록 내가 지금 모든 걸 잃었으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 무엇을 누립니까? 오늘 아름다운 찬양처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이러면 안절부절하잖아요.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어떻게 벌은 재산인데, 그래서 밤낮 잠을 못 자. 매일 주식 쳐다보고 앉아. 올랐네 내렸네. 거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린 자유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평강이란 말은 결합된다는 뜻입니다. 염려는 나뉘게 하는 거지만 평강은 붙인다, 결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은 누구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염려하게 해서 교회와 멀게 합니다. 예배와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은혜 못 받게 만든 거예요. 자꾸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평강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견디게 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never give up, never give up. 버티고 견디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도 감사함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마음의 모든 근심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키. 자, 저처럼 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대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다시 한번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생각지도 않고 예기치 못한 많은 풍랑이 우리 인생에 몰려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터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의 터, 물질의 터, 자녀의 터, 믿었던 사람들, 인간관계의 터가 한없이 무너집니다. 무엇으로 이걸 이길 수 있겠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되 오늘 말씀 붙잡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아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포항 중앙 1,000원밖에 안 되는 멋진 식당에 가서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